지구상에서 가장 시원한 곳에 오셨습니다. 가장 안전한 곳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축복의 자리에 오셨습니다. 오늘 7월 18일 예배가 얼마나 참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큰지, 일부 예배 때부터 우리가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높은 자존감을 갖고 사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저는 경신교회 담임 목사인 것에 대한 자존감이 매우 높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경신교회 성도인 것에 대한 높은 자존감이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요, 경신교회 성도 된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외부에서 저희 교회를 방문하시면 꼭 저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주고 가십니다. 경신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유난히 교회에 대한 자존감이 높은 것 같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라요. 지난 2018년 5월 27일에는 블레싱 광주를 시행하던 주일 아닙니까? 이때 저녁 예배 강사로 애인 건축사무소장이신 이효진 소장님께서 강사로 섬겨주셨습니다. 이분을 통해서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가 우리의 마음에 새겨졌는지 몰라요. 안타깝게도 생후 18개월 되던 때에 얼굴로부터 심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자라면서 사람들이 놀려대기 시작하는데 마치 괴물 같아. 이런 말을 들으면서 마음까지 상처투성이었던 이효진이라는 소녀를 믿음 있는 그의 어머니는 눈물의 기도로 양육했습니다. 그 딸에게 희망을 불어넣어주고, 중요한 것은 자신의 남편과 네 자녀들까지 모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고, 가난했지만 천국을 유산으로 물려준 뒤에 먼저 하나님 나라로 옮겨갔습니다. 이효진 소장께서 간증하고 그의 쓴 책에 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천국에 가신 이후에 얼마나 귀중하고 보배로운 유산을 남겨주었는가를 계속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유산으로 받았던 것은 가장 큰 보배요,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사실 고난 속에서 살았던 그 어머니의 눈물, 그냥 책장을 넘기는데 눈물이 그냥 맺혀서 책장을 적셔요. 그런데 그분이요, 섬기던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에게 자랑스러운 동역자였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간 이효진 소장의 어머니가 너무너무 교회에 자랑스러운 동역자였다. 이런 마음의 바탕이 있는 분이 경신교회에 오셔서 보니까 어머님 생각이 난 것입니다. 저녁 집회에 여성도님들 몇 분이 식사를 대접해 주었거든요.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 경신교회를 그렇게 자랑하더래요. 그리고 경신교회를 섬기는 동역자들을 얼마나 자랑하는지 이분이 눈시울을 적시면서 식사 이후에 저와 함께 차를 나누면서 이런 감동에 관한 메시지를 저에게 전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이토록 교회와 동역자들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교회는 처음 경험해 봅니다. 어디를 가든지 경신교회를 자랑스럽게 말할 것 같아요. 제 가슴이 뛰었지만 한편으로는 이 시대에 교회를 섬기는 현대 그리스도인의 민낯을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가 얼마나 많은 교회를 순회하면서 간증했겠습니까? 그런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앉으면 교회에 흉잡고, 앉으면 정말 자랑스러운 동역자들을 끌어내리는 이와 같은 대화를 듣다가 경신교회에 와서 경험하니까 유일한 경험처럼 눈물을 글썽이며 담아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경신교회를 자랑스럽게 말할 것 같아. 그러면서 자신이 쓴 책인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엄마라고 하는 책의 첫 장을 넘기면서 저에게 사인을 해서 제게 선물로 전달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경신교회 안에 자랑스러운 동역자들이 많은 것은 진정한 복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자랑스러운 동역자들로 인하여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임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이고
그리고 우리의 입술 한마디에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향해 전달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의 입술에 담긴 한마디가 얼마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존재의 가치를 높여주는가에 관한 내용들을 깊이 새겨야 합니다. 사실 경신교회를 통해서 빈번하게 듣는 단어가 있다면 동역자 아닙니까? 언젠가는 어떤 분이 경신교회에 와서야 동역자라는 말을 들었대요. 그건 아니죠. 아니죠. 사실 경신교회는 동역자라고 하는 한 단어로 인해서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방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바울은요, 헬라어를 쓰던 헬라 철학자들과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은 대단히 콧대가 높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물론 그 언어에 담긴 배경이 그렇게 가치를 높여주는 그런 배경을 담고 있기는 합니다만, 사도 바울이 헬라어인 단어 하나, 동역자라고 하는 단어 하나로 그들을 완전하게 충격의 도가니 안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동역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동역자에 대해서 잘 이해해야 합니다. 고린도서 3장 9절에 이렇게 동역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그러면 동역자는 도대체 뭘 얘기할까? 사도 바울이 온 세상에 충격을 던져줬던 동역자라고 하는 말은 수네르고이라고 하는 헬라말 한 단어입니다. 수네르고이, 동역자인데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의 동일한 목적을 따라서 함께 일하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동일한 목적을 따라서 함께 수고하는 자를 말합니다. 동역자라고 하는 이 한 단어가 교회를 그대로 증명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동역자는 교회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동일한 목적을 따라 일하고 하나님의 동일한 목적을 따라 함께 수고하는 동역자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로 교회를 증명할 수 있을까? 이 동역자라고 하는 단어가 교회를 이렇게 온 세상에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요, 자랑스러운 동역자들로 가득한 곳입니다. 경신교회는 자랑스러운 동역자들로 가득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자랑스러워요. 저는 여러분의 얼굴만 떠올려도 가슴이 벅차올라요. 저의 기도의 자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사역의 현장에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매일매일 주어진 직무이기도 하지만 저의 기쁨입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매일 듣는 것이 기적의 소식을 들어요. 성도들로부터. 여러분, 교회 안에 자랑스러운 동역자들이 가득하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얼마만큼 자랑스러운 동역자들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격적인 내용의 하나 획을 긋게 하십니다. 왜 동역자라고 한 단어가 세상에 충격이 되었을까요? 교회 밖에는 동역자가 아닌 동업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오해 한 가지 벗어냅시다. 우리는 동역자입니다. 우리는 동업자가 아닙니다. 교회 밖에는요, 오직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만 수고하는 동업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동업자들은 육적인 관계로 맺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의 목적을 위해 함께 수고하고 일하는 동역자는 영적인 관계로 맺어집니다. 저에게 누군가 자문을 구할 때 동업한다고 그러면 저는 말려요. 죄송스러운 말씀이 될지 모르지만 말려요. 왜냐하면 동업하면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 추구하기 때문에 깨지는 것이 십상입니다. 저는 많이 봤거든요. 그러나 동역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목적을 따라서 함께 일하고 함께 수고하는 자들은 함께 복을 받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동업자와 교회 안에 있는 동역자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함께 수고하고 함께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일함으로 복을 받는 동역자인 줄 믿습니다. 교회 안은 달라요. 여러분, 교회 오시니까 다르지요? 오늘 1부 예배부터 3부 예배까지 달라요. 우리가 성도들을 함께 교회 안에서 만나는데 반드시 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우리 서로를 동역자로 영접해야 합니다. 동역자로 어떻게 영접할까요? 오늘은 좀 목회적인 임상 실험이 필요해요. 가장 가까이 있는 분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나의 마음입니다. 시작.
잘 안 되죠. 이 동역자로 영접했다라고 하는 확실한 확인이 필요해요. 다시 한번 해봐요. 당신은 나의 마음입니다. 시작. 또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나의 인격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교회는 자랑스러운 동역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임합니다. 행여라도 여러분 입술에 열매를 가져다주는 언어 잘 구사하셔야 돼요. 저는 팔불출 목사로 광주광역시 소문이 났습니다. 저하고 함께 교제하는 선상에서 너무 교회 자랑을 많이 하니까 지나치대요. 아니 나 이만큼밖에 안 했는데. 비로소 마음속에 큰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다 저의 자랑스러운 동역자입니다. 저는 레파토리가 너무 다양해요. 지난번에 만나서 했던 얘기 또 하면 다른 분들이 저 재미없어 하겠죠. 그러나 우리 교회 안에 자랑스러운 동역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가 서로를 동역자로 영접해야 합니다. 복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첫 단계를 그야말로 믿음의 선상에서 실천에 옮겨야 된다는 중요한 과제 하나를 우리가 해결해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서로를 자랑스러운 동역자로 영접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동역자들을 어디 가든지 자랑하십시오. 하나님의 풍성한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요 벌써 2000여 년이 훌쩍 뛰어넘은 1세기 때에 동역자로 영접했던 그 장엄한 현장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을 함께 받게 될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자랑스러운 우리의 동역자입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랑스러운 동역자로 여겼던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한 사람을 우리의 마음판에 완전하게 새겨줍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의 목회자였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따랐던 루디아의 가정에서 빌립보 교회를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유럽의 관문인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지니까 유럽의 새로운 역사가 펼쳐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방의 사도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 이방에 세워진 교회들을 두루 살피면서 예루살렘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체포해 버렸습니다. 체포를 했는데 모함에서 체포를 했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재판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바울을 로마의 황제가 있는 로마에까지 압송해서 가이사 황제 재판을 기다리는 중 그 과정이 바로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던 과정입니다. 그래서요 빌립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직무를 감당하는 에바브로디도를 목회적인 공백이 생길 줄을 알지만 먼 길을 빌립보 교회의 이름으로 로마에까지 파송합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얼마나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인생을 살았는지 에바브로디도의 이름을 연구하면요 본명보다는 그가 믿음으로 성장해가고 그리고 믿음으로 목회하는 현장에서 붙여진 별명 같은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이름 속에는 매력적인 사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이름에는 사랑스러운 사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상 에바브로디도를 연구하다가 충격을 우리가 좀 흡수시켜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매력 있는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사랑스러운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모든 문제의 해답인 줄 믿습니다. 더욱이 여러분 우리가 매력적이고 사랑스러운 인생을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렇게 매력적인 인생을 우리가 살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없다고요? 여러분 누군가를 자랑스러운 동역자로 영접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겸손하게 믿음으로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오. 에바브로디도처럼 우리가 매력적인 인생임을 증거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표징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매력적이고 사랑스러운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함께 얼마나 매력적인 인생, 사랑스러운 인생을 살았든지 로마에서 비로소 바울이 그를 영접하고 나니까 에바브로디도의 실체를 알게 되고 빌립보 교회의 실체를 알게 되었던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참 더 매력적인 것은요, 에바브로디도를 파송했던 빌립보 교회가 있는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와 그리고 지금 바울이 갇혀 있는 로마와의 거리는 과연 얼마나 될까요? 놀라지 마세요. 1300km나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같으면 비행기 타고 슝 날아가면 되겠지만 얼마나 여러 날을 거쳐서 얼마나 다양한 교통편을 통해서 가겠어요. 이 지역에는요, 육로를 따라가면 너무 멀기 때문에 크루즈가 발달해 있습니다. 저 2번 크루즈로 이 과정을 순례하면서 밤을 새워 갔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너무 좋잖아요. 배편도 좋고 비행기편도 좋고 리무진 버스는 정말이에요. 편안하고 안락한데 당시에 에바브로디도가 로마에까지 가는 동안 1300km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곳을 가든지 소위 풍토병이라고 하는 위험에 노출되기 마련입니다. 지금은 약이 있고 예방과 처방이 가능하지만 당시에는 풍토병에 걸리면 그냥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 먼 길을 따라서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이 있는 로마에까지 갔는데 그곳에서 바울을 힘껏 도왔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감동을 받은 것은 자기가 죽을 뻔한, 그리고 죽을 지경에, 아니요, 의사들이 그렇게 진단했대요. 이제는 에바브로디도는 더 이상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라고 할 만큼 이르기까지 그는 그리스도의 일에 최선을 다했다. 여러분, 동역자는요, 그리스도의 일에 힘쓰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일에 힘쓰다 죽을 뻔한 했던 이런 에바브로디도를 향해서 바울이 과연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25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아멘. 다시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에 보내겠대요. 아니, 죽을 뻔한 지금 지경인데 보세요, 여기 어떤 키가 있는지.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하면서 함께 수고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함께 수고했다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 신약의 원문의 헬라어는 수네르고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소개했지요? 동역자입니다. 다른 언어를 우리말로 번역해서 온전하게 옮기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동역자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 수고했던 동역자인 에바브로디도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에바브로디도가 지금 풍토병에 걸려서 죽을 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라고 하는 사실인데요, 바울이 그를 빌립보에 보내기로 결정한 배경에 대해서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 2장 2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읽으면 우리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죽을 뻔했다, 의사도 포기했던 에바브로디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얼마나 그 위험한 지경이 있는지 바울이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을 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겼다. 바울이 사랑스러운 에바브로디도를 위해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겠어요.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에게도 바울에게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뭘 지워버리셨지요? 근심에 근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에바브로디도가 지금 목숨을 잃게 될 상황인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잘 읽으셔야 돼요. 오늘 3부 예배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긍휼의 단어를 지우게 하십니까? 아니면 근심의 단어를 지우게 하십니까? 근심의 단어가 이미 지워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일에 자기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헌신했던 에바브로디도를 하나님이 강력한 치유의 손길로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의사가 손을 놓고 사람이 손을 놓은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전능자이신 손길로 에바브로디도를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결코 녹록지 않은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과제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손 놓았을 때, 사람의 판단으로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았을 때라도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을 도전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기도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사람의 입장에서 완전히 두 손 들고 포기했을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일에 에바브로디도처럼, 바울처럼, 빌립보의 성도들처럼 헌신했느냐고 하나님이 묻습니다. 우리는 너무 믿음을 얄팍하게 해석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계속해서 연구하고 함께 나누면서 너무 큰 충격을 받습니다. 내 믿음이 너무 얄팍하지는 않을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불가능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는 자랑스러운 동역자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우리가 동역자로 영접하지 않으니까 내 기도 제목 하나도 나눌 수가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우리가 자랑스러운 동역자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에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그런 확신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너무 작아진 자신의 모습만을 발견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이 본문을 연구하다가 여러 학자들의 연구해 놓은 결과들을 함께 모여서 집중해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 하나를 주셨습니다. 뭔가 하나를 붙잡고 좀 해결해야 되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다른 언어를 안다고 해서 다 해석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한 사람 동역자를 통해서 풀어주십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동역자 가운데 이 말씀에 합당한 놀라운 믿음의 열매들을 거둔 동역자가 있습니다. 저는 이 일들과 함께 더불어서 이런 해석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일에 헌신하는 동역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동의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분 몸이 좀 연약해도요, 이분 좀 형편은 넉넉지 못해도 그리스도 일에 헌신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기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도 믿기 어려울 만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놀라운 능력.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그 일의 결과 해답을 얻게 될 때 나도 믿기 어려운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일에 헌신하는 자랑스러운 동역자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역사가들은요,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놀라운 과제 하나를 풀어냈습니다. 당시에 풍통병에 걸리면 온 세계가 충격 그리고 공포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손살에 칠 만큼 누가 풍토병에 죽을 뻔했다, 죽을 뻔하게 되었다, 그 근처에 가지도 않습니다. 공포죠, 공포. 그러나 에바브로디도가 이처럼 하나님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시면서 그를 벌떡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빌립보 교회의 목회자로 파송하게 된 그 로마의 현장에서 믿지 않는 자들마저도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과연 어떤 것인가를 함께 경험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의 능력이 전달되지 않았겠습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얼마나 큰 능력의 복음이 전달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이런 결론적인 메시지를 받게 합니다. 다 함께 선포하시죠. 시작. 자랑스러운 동역자로 사는가. 여러분, 우리 자랑스러운 동역자로 삽시다. 경신교회 하면 이분 계셔. 경신교회 하면 이분도 계셔. 경신교회 가면 이분도 만날 수 있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폄하되는 것은요, 교회 밖의 사람들로부터 인한 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 자랑스러운 동역자로 살 것을 하나님이 강력하게 우리에게 요구하심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과연 자랑스러운 동역자들로 살고 있는 것일까요?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의 자랑스러운 동역자였습니다. 경신교회의 자랑스러운 동역자의 표본입니다. 저는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가슴에 새겨주는 이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고통을 면제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통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아무도 하나님은 고통을 면제해 주시지 않습니다. 저는 결혼하고 10년이 넘도록 자녀 주시기를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아무도 고통을 면제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통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녹록지 않은 현실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까? 무엇이 우리를 근심스럽게 만들고 있습니까? 오늘 2부 예배에는 미국의 OM 선교사 4분이 함께 2부 예배를 섬겼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금 자고 생활하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인사하는데 각기 다른 주에서 왔더라고요. 4명의 자녀가 20대 너무 아름답고 너무 중요한 인생의 시기 아니겠어요? 그들이 에바브로디도처럼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일에 헌신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께서 보장된 인생의 나래를 펼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니, 나는 이미 20대가 넘었는데,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젊은 날은 오늘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시기는 오늘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 헌신하는 자랑스러운 동역자로 삽시다. 일평생 동안 우리의 이름이 경신교회와 함께 온 세상에 증거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지만 나도 믿기 어려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인생 앞에 펼쳐지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어 봅시다.